자,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고 원망스러운 기도도 했어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아합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녀석아,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무려 몇 명을 남겼다 그랬죠? 7천을 남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7천 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될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야, 이러다가 세상이 망할 것 같다. 그런데 세상이 보존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그런 자부심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리고 꽤 길게 왕권,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보존하신 이유는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오바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7천 명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조용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마구 떠들지만 착한 사람들이 조용하게 침묵하면서도 세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런 역할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전위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바댜라는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전에 경고를 했고, 비가 오지 않은 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드디어 3년째가 됐습니다.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에게 가서 만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굉장히 심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를 오지 않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비가 오지 않고 내가 말하면 비가 온다.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갔다가 왕궁의 중요한 사람 오바다를 만났습니다. 왕실에서 아마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 옆에,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 가장 악한 왕,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 이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아합 왕 곁에 오바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나마 아합 왕이 그 정도로 멈추는 거예요. 오바다는 아합 왕 옆에서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겠어요? 안 됩니다.
악을 막고 선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오바다 덕분에 아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착한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여러분, 우리들이 나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악한 사람 곁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내가 들어가면 그 못된 사람들이 못된 일을 할 때마다 내 눈치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악한 집단 난 저기 있을 수 없어 빠져나올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악하게 보이면 계속 거기 계십시오. 같이 악해지지만 않고 거기서 선한 나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다면 세상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악한 세상 속에 소금 역할하고 빛 역할을 할 사람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바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왕실 안에 있었으니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한 권력자들이 있는 곳에 거기 섞여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악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곳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염과 부패가 심할 때 소금 역할을 하고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바다가 그런 선행을 은밀하게 해냈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살렸어요. 50명씩 굴에다 숨겼어요. 근데 굴에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떡과 물을 공급했어요. 이게 오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다는 은밀하게 아합 왕궁에 있으면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잖아요.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살리고 또 의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무려 100명,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리고 떡과 물을 먹였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떡을 가져다 줬잖아요. 고기도 가져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까마귀의 역할 오바다가 한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100명을 먹이는 것, 여러분 하루만 먹이려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이게 몇 날일지 며칠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의 위협을 피할 때까지 숨겨준 거예요. 은밀하게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은밀하게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100명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려니까 아마 오바다 혼자는 못했을 거예요. 오바다 곁에 그래도 좋은 사람 곁에 또 좋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악하고 세상이 더 깜깜해질 때 우리가 필요하다 그 생각하십시오. 아이 더러운 세상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등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너희들 그룹 속에 내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발로 차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지 세상을 던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수도원 짓고 살라는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도피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가보니까 정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만 몰려있다. 나 이런 곳에 있을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거기 계셔야 그나마 그 회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건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친구 만나면 자꾸 못된 짓 하는 거 내가 꼴 보기가 싫어. 그래서 저 친구를 안 만나야 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자주 만나서 그 사람의 못된 짓에 횟수를 줄여가고 강도를 좀 낮춰가고 어느새 그 사람도 손을 깨끗하게 하게 된다면 나는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이 오바다, 자기와 함께 있는 오바다에게 물 근원과 모든 시냇가로 가서 한번 물이 좀 있나 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과 오바다가 나뉘어가지고, 물론 사람들 데리고 나뉘었겠죠. 그런 물이 있는지 찾으러 가는 중에 오바다는 물은 못 만났는데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도 할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만나는 것보다 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먹을 것을 찾는 것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풀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다야, 아합왕에 가서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만 만나봐라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바다에게 나 여기 있다고 가서 얘기해. 나 찾아오라고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바다가 큰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선지자들 100명도 살리고 그랬는데 나를 왜 위험에 빠뜨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 아합왕에 가서 저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라고 말하고 그래서 왕을 데리고 오면 당신을 어디론가 떠나버릴 수 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당하게 나 여기 있을 거야, 가서 말해. 엘리야는 아합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바다는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합이 두려웠던 것이죠. 엘리야의 정면 승부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들이 도전받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오바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악한 길로 갈 때 조용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오바다처럼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착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안전장치, 양심이 이건 안 돼, 하면 안 돼, 이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것에 욕심내면 안 되지. 이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착시켜서 이 땅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센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센서가 더 예민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센서가 망가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양심 그냥 콱콱 눌러버리고 악한 짓을 하다 보면 센서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있지만 착함, 정직함, 양심을 지키는 건강한 태도, 이것이 잘 지켜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교회 생활하지만 사회적으로 놀랍게 기여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진정한 신앙적 열정을 가진 성도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만 굉장히 열심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가지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세상에 가면, 직장에 가면, 출근을 하면, 동네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뭐예요? 일하기 위한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계급도 아니죠. 포상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배한 사람답게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타인들에게 박수 받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교회 공동체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런 말도 그래서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거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직분도 맡기고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불리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히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오바다도 엘리야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악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한 집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아합의 악행을 줄여가고 오바데가 조금이라도 더 빛을 내면서 세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엘리야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몇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바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모르드게, 오바다 또는 라합 또는 룻 이런 사람들 대단한 선지자, 대단한 일꾼들보다 훨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귀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런 역할, 오바다 같은 역할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흩어집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동네 사람들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어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고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해요.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어서 사실은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망간 곳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생길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방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흩어져 버렸고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복음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는지 몰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 목사, 모두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더 착하게, 더 깨끗하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오바다는 숨어 있었지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진정한 빛이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영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되지 않아도 오베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편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이분들이 흩어져서 내일부터 또 일터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알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충격, 아름다운 도전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네. 와, 이렇게 정직한 분이 있네. 이렇게 착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오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착한 사람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100명을 굴 속에 숨겨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준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잘 품어서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일수록 반짝거리는 빛이 필요하잖아요. 깜깜해지면 별이 잘 보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해안에만 가도 하늘의 별이 훨씬 더 이쁘게 보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깜깜한 밤에 반짝거리는 그 별빛은 밤하늘을 수놓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캄캄해진다면 내 빛은 더 빛나고, 세상이 더 악해진다면 나의 빛 같은 삶이 더욱더 가치를 바라는 그런 모습, 얼마나 이 시대를 지켜가는 희망이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장관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예수 믿으면서 소리를 크게 내지 않지만 조용하게 불빛을 밝히는 우리들이 희망입니다. 우리를 흩어보내시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나의 사명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엄마처럼 살겠다 그러면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